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잘못이 있고 그런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 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법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불의를 당해라, 속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죠. 속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고 불의를 행하는데 누구를 속이고 또 누구에게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속이고 있고 성도에게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형제가 형제에게 불의를 행할까요? 재판에 이기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다시 말하면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면 아주 심각한 죄를 지면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맥을 읽어보면 심각한 죄라는 것은 9절과 10절에 있는 10가지 죄를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욕배하는 자 10가지거든요. 이런 10가지 죄를 지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본문에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중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그런 죄가 있을까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는 10가지 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 그런데 이 바울이 이 10가지 죄를 언급한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그런 10가지 죄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인간의 죄 짓는 것 중에서 더 심각한 죄,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살인죄는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살인했어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 죄가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는 용서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죄를 졌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 그런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를 져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원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뭐 구원 받고 천국에 갔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무율법주의자 아니면 반율법주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더하여 우리가 어찌 더하게 되고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의 가운데 살아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계속해서 지키느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 대답이 무엇이죠? 2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이 대답입니다.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죄에 거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다. 죄에 대해서 조금씩 점차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직 안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명령할 수 없습니다. 죄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명령하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명령하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인생길에 여러 종류의 길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이냐? 한 길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 그런 한 길이 있고 또 다른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 이렇게 두 길밖에 없지 다른 여러 길이 있느냐? 여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구원합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파가 아니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 짓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또 매일매일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구원파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껴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원파가 아닙니다. 무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3절인데 우리가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찾으셨죠?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싶어도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왜요? 매일 죄 짓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왜 죄 짓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죄를 안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으니까 나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동일한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뜻이라면 세상 어느 누구도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죄 아래에 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범할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또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이전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본능, 본성 이런 것이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 과거 사람 죽었습니다. 옛 사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본성, 본능, 욕심, 욕구 이런 것들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감각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욕망과 욕심 이런 것을 버리면 깨끗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욕구와 욕망을 다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삽니다. 난 기도만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욕심과 욕망을 버리겠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욕심이 더 생기고 욕망이 더 생깁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돌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금에 대한 생각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돈 생각하지 않을 거야. 돈의 노예가 안 될 거야. 이런 사람 어떻게 하죠? 이런 사람은 돈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욕구와 욕망을 없애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내 욕구와 욕망을 없애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욕구와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은 어떻게 없앱니까? 그것도 욕심인데 욕심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욕심과 욕구가 나쁘고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욕심과 욕구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쁘고 악한 것일까요? 욕망이나 욕심이나 욕구 이런 것들은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우리에게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성적인 욕망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부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모른 채 한다면 뭐죠? 그것이 죄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것이 죄죠.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본성이 죽었다, 본능이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다. 과거에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빛이 아니라 어둠, 빛이 없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것을 만들어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왜 열매 맺기를 원하실까요? 왜 열매 맺기를 원하신가 하면 열매 맺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슬프고 괴롭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고귀하게 아름답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이 빛의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징일까요? 그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로 살면, 건강하게 살면 인간답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함과 악함과 더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빛의 열매,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을 따라가면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착한 것이란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착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착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하시다는 것,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악하든지 선하든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했든지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왜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예 구원 자체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것이 드러나야 돼요. 당신 보니까 참 착해요, 선해요,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죠?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시냐? 죄를 미워하십니다.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합니다.
사람들도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울어져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기울어진 거. 그런데 옆에서 보면 기울어진 거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치우쳐 있지 않고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피 없이는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용서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진실하시고 진실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분별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해요.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억지로 강제로 그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 가운데 살라고 죄에서 또 구원하셨어요? 그렇지 않겠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을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풍조나 지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때 그것을 이기고 물리치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야, 왜 너 그렇게 사냐, 그렇게 유혹할 때 미혹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만 나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미혹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의 길로 걸어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씻음과 거룩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거할 수 없는, 죄 안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더 이상 죄의 길로 갈 수 없고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할 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의 병기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빛의 열매를 맺는 걸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가 유혹할 때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것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기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